예수님이 왕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따라가고 그를 추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열과 우리가 지금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방법이 지금 생긴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벨리우스는 삼위일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길들을 다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을 놓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양태론 혹은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런 군주신론에 관련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오늘날에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중간에 아들 된다는 양자론과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변형된 가면에 불과하다라는 비인격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삼위일체 이단의 양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마르시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신관을 다 뒤틀어 버렸죠. 그래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의 이 영향력은 영지주의에서 비롯돼서, 이 영지주의는 신적인 지식을 주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탄을 참된 신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참된 지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장 완전한 길로 가려고 했던 길을 막은 하나님을 가장 낮은 단계의 그런 신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길을 또 여전히 막아버리는 그러한 이단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짜 기독교라고 한 것은 그 당대마다 이들이 진짜였고 내가 진짜 기독교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는 존재다라고 주장들을 하거나 그런 운동들을 펼쳤고, 그것들이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을 장악했던 그러한 실체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또 오늘날에 그들이 깊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몇 명이 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또 현대 교회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이분은 68세에 죽기 직전까지 많은 저작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행위구원, 율법주의, 이 부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깊이 다루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펠라기우스를 살펴보는 동안 행위구원과 인본주의, 이 양단의 극단의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앤드류강과 구원의 취소 라인들, 또 현대 교회들, 인본주의 교회를 쩌들어 있는 현대 교회들, 우리 양극단의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단이 위험한 이단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을 왜 위험하다고 그러냐면, 영향력이 클수록 위험한 이단이에요. 영향력이 크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한다는 건 기존의 교회 사람들에게, 기존의 교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는 건 뭐냐?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별해낼 수 없을 만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의 그
충족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충분히 호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건 그들이 좋아할 만큼의 기호도가 뭔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한 이단이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위험한 이단이라고 보는 건 그들의 끝에 결국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 종교 집단이나 교주가 모든 영광을 취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문제. 또 하나는 기존 교회들에게 부정적 영향, 곧 구원의 문을 닫히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크더라도 그들을 따라가면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펠라기우스였어요. 펠라기우스는 원죄, 그 다음에 대속사상과 이신칭의를 부정했다. 그 교리를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놓고 여러분이 인간의 원죄와 대속사상, 이신칭의를 거부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부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을 펠라기우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최근에도 제가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 영상을 가끔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펠라기우스의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은 또 차근차근 또 가면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펠라기우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행위구원, 또 인간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함으로 인간의 주권, 인간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호응이 되고 있다라는 건 또 여러분 보세요. 현대교회가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늘 얘기하죠. 구원 없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런 가짜 기독교가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횡행한 교회 그럼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형통, 인간의 비전, 인간의 꿈, 인간의 행복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호응도를 높여야겠죠. 그리고 환영을 받아야겠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되려면 결국은 사람들의 욕구 충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코드는 없어요. 아니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세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쩌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들은 사람들에게 이 호응을 받을 만한 요소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회개를 촉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게끔 회개를 촉구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거나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온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는 여기서 패러다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냐, 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갈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죄가 부정이 되고 대속사상이 부정이 되고 이신칭, 믿음이라는 게 부정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인본주의가 남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피 이런 얘기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리만 남아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인본주의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펠라기우스를 읽으면서 양극단이 생각이 나요.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려고 하는 가짜 기독교가 생각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원죄와 대속사상, 이신칭이 아니고도 부응하고 있는 현대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죄의 문제라든지 구속의 문제, 성령 받는 문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나면 결국 꿈, 행복, 형통, 비전 이것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되어질 만한 환영받을 기호도회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원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분명해져요. 죄인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6장에 되어 있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것인가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부정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런 만큼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원죄, 대속사상, 이신칭이라고 하는 세계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를 싹 빼버리면은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 이 구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착하게 살아 어떤 법칙을 지켜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 규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윤리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선행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짜 기독교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현대교회는 신학이 없다라는 거, 신학의 부재. 또 하나는 신앙 사상의 부재. 이 두 가지로 봐요. 최근에 이런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보면 볼수록 초대교회가 우리 현대교회들보다 훨씬 더 진정한 기독교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가짜 기독교들과의 변증하는 그 싸움들을 보면 현대교회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어떤 교회 건물을 짓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누가 총회장이 되고 이런 얘기가 많지만은 거기서는 진정한 기독교, 가짜들을 분별해내고 진정한 기독교를 세우는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 때문에 터툴리안을 비롯한 이 정통 교회들의 반응이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이 오랜 시간 진행된단 말이에요. 또 기독론도 정립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바른 기독교의 어떤 회복과 수호를 위하여 초대교회와 이러한 이 근세 중세시를 넘어가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공의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썼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이런 일 유행을 안 타요. 이런 거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예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이기나? 어떻게 하면 코로나 속에서 낙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설교들 CBS나 텔레비전 6개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게 두려워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맨 그런 얘기만 한다. 복음의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에도 일제시대 때에도 6.25 때에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있어 일 겁니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이깁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듭시다. 이러한 본질적인 어떤 힘, 기독교적인 요소로 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왜냐? 어차피 코로나 이전의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가를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화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앤드류 강이나 마지막 사명을 제가 변증하려고 보면서도 그들이 기존 교회를 조롱하는 걸 보세요. 사실 없는 얘기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 또 신천지 애들 그 팜플렛 나눠줄 때 뭐 한기총의 비리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욕해요. 사실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부적인 부패, 내부적인 변질이 얼마나 심해요.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그것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이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비록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의식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반드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는 사상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 출석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소수가 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른 신학,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틀, 그 신학적 틀, 또 하나는 그 신학적 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신학적인 사상이 되어서 유태인들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말해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으로 유태인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오신다는 어떤 그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간증하면은 저는 메시아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주변에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배울 게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 사상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메시아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목사님은 메시아라는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 남들이 하지 않는 메시아 얘기를 한다고 이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안 해주냐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이 그 메시아 얘기예요. 메시아 얘기.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문제나 복 받는 얘기가 아니라 오신다는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 나를 구원하러 올 분이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확인이 되면 그를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컨셉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우리나라 전통 샤머니즘과 또 유교라는 것과 불교 위에 세워진 바람에 불교나 유교나 동일한 종교로 인식된단 말이에요. 팔공산에 가서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비는 거나 교회 가서 새벽마다 비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깨닫는 게 우리의 문제는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구원자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뭐예요? 현재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이라는 기독교의 컨셉이 뭐냐면 유태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렸던, 약속돼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메시아닉이라는 1만 2천 정도고, 나머지 1500만의 유태인들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메시아를 예수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형통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 가서 통할 수가 없어요. 이 컨셉으로는. 우리는 다른 기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 메시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복 줄 뿐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어있는 우리를 건져줄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거예요. 보내주신다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오신다는 그 내용을 믿고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재림 사상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온다는 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러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예수님,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이제 떠나도 정말로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이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멘? 우리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왔다 이거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영원한 왕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같은 시대도 아니고 동시대도 아니고 동지역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중동의 어떤 땅에 있는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 유대 청년, 그분, 2000년에 태어났다는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했던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구원자가 왔습니다. 구원자가 왔다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원자임을 너는 어떻게 알아? 그때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뭘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언약들, 수백 가지의 언약들을 그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컨셉.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나 중심과 문제 중심과 교회 건물 중심과 목사 중심의 이 기독교는 허물어지고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로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 과정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인간은 끝없이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이 틀, 종교의 영, 종교의 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내는 일이 개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만큼 개혁이 절박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의 기독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본적인 기독교의 이런 방식은 안 돼. 몇 사람의 영웅, 인기, 스타 중심의 이 기독교, 건물 중심의 기독교, 교단, 교권 중심의 기독교, 이런 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기독교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적인 과정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게 종교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던 제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적인 전환의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므로 이제 어떤 의식 종교, 인본주의 종교에서 예수님 중심 종교로 바뀌어지는 신구약의 과정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in Christ,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사상으로 드디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적인 교회, 구약에서부터 언약했던 실제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그 기독교로의 전환의 이 정점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in Christ고 그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17장 18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는 무엇으로? 구약 성경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그가 하는 일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고 어떤 의식적인 틀, 어떤 종교 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문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 그런 언약이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공헌이다. 그것이 시대적인, 초대교회적인 공헌이고 그의 사명과 그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그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적 기준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부셔놓은 거예요. 인생을. 왜? 여러분 결국은
인본적 레위,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중심적 유대교가, 그래서 이 종교 그룹,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자색 옷 입은 부자들로 대변되는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계열들 중심의 종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에서의 이 바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로 꺾어 놓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종교 기득권 중심적,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랑 가까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 이런 어떤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종교 기득권, 부자로 이 대변되는, 자색 옷 입었던 부자로 대변되는 이들의 중심적 유대교가 아닌, 그들이 지향했어야 할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독교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보여주는 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자신이 그리스도 중심, 왕적 존재가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적 사역을 해야만 했던 인간적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내려가야 할 인간들, 그 인간의 본성, 왕됨을 포기하고 왕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들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예수님적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컨셉,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종교적 전환기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어느 거랑 비슷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은연중에 구약의 이 제사장적 개념으로 이 목회자들을 올려놓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대행 모형적 존재들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인들이 그렇게 돼버림으로 우리는 메시아적 존재의 대형 스타 권위 있는 목사들을 중심적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특이한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구약적 구조. 그래서 실제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됐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지향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선명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세계적 이 메시아 이 이단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들의 이 본거지가 돼버리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이 구약을 잘못 이해함으로 종교 기득권이 마치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러한 틀이, 기본적인 종교적인 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우 참 감동적인 건 그의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을 만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가서 천막을 깁는 일, 사도권을 발휘하여 나에게 돈을 다오라는 걸 포기하고, 그가 스스로 자기 업을 하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예수님을 영광스럽고 그들을 살리고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그의 권위의 모든 것은 차후로 미루고 나조차도 면류관을 얻게 해서 달린다. 나는 이미 얻은 자가 아니다. 나조차도 달린다라는 개념으로 계속하여,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이만희의 길이 아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의 참 위대함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다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서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신학교서부터 우리가 학벌로라도, 가문적으로라도, 성령의 소위 말하는 능력으로라도, 성경의 실력으로라도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기 위한 스펙 쌓기에 전념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부러움의 이러한 패턴이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이 부분.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다. 우리의 실력의 스펙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스펙을 쌓는 이유는 그 모든 걸 더하여 어찌하든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따라가고 그를 추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의 갈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펠라기우스로 돌아가겠습니다. 펠라기우스의 내용은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펠라기우스가 원죄, 대속사상, 또 이러한 이신칭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므로 어쩌면 정말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버리고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이거를 죄에서, 이 본성에서 죄를 걷어내니까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이어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원죄를 부정하면요. 예를 들어 나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지 않았어. 나는 지금 선하게 태어났고 아기는 선하게 태어난다고 그래요. 펠라기우스가. 죄가 없는 채로 태어났고 이제부터 죄는 내가 지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전가의 교리를 부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많이들 하는 임파테이션, 이것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부정이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분의 대속이, 그분의 어떤 희생이 내 것이 되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전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느 누구에도 효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의 원죄 부정 이론은. 그러니까 원죄가 부정이 되므로 아담의 원죄가 부정이 되는 것까지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겠지만 그 뒤에 것을 가려버리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우리를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효력을 얻을 수 있나? 믿음으로 얻는다. 곧 그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에게로 전가되도록 하는 이 임파테이션의 효력, 곧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이 나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요 전가의 교리를 끊어버리는 게 원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 안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를 따라가면 결국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법칙과 착한 행실,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수도사라는 거예요. 수도사. 그러니까 수도사인데 이 펠라기우스가 그 당대에 뭐 어떤 문란한, 음란한, 어떤 방탕한 삶의 그런 어떤 교회적인 모습의 염증을 내고 그런 것을 반발적으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도 늘 얘기하죠. 그 나쁜 것을 반발한다고 더 나쁜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부패함과 타락함을 개혁하겠다는 게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더 나쁜 곳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부패를, 타락을, 방탕함의 교회를 개혁하려면 예수님을 높여야지, 예수님을 모셔와야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간다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걸로 개혁의 대상으로 교리를 전파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펠라기우스가 수도사였고 시대가 방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발적으로 성도들의 거룩함을, 뭐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요구했다.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원죄의 교리를 부정하는 교묘한 수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반기독교적인 가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전가의 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앤드류 강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라는 말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그 11조를 내지 마라 그 영상에서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11조를 내지 마라는 영상을 보면 앤드류 강의 성격과 성품이 나와요. 왜냐하면 11조를 내지 말해. 그러면 물음표 달아놨죠?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1조는 내야 한다. 그럼 어디에 내야 되느냐?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는 교회에 내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사람의 영상은. 기존의 교회에다가는 11조 내지 말고 자기네한테 내라는 거예요. 재림교,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 거기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강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가짜 기독교고 비인격적인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도 그 사교를 만들어서 자기들 부를 축적하겠다는 가짜 기독교들 이단들의 그 아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11조를 내지 마라.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내지 마라. 그럼 어디에 내느냐? 자기네한테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는 복음이 뭐냐면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 복음이다. 순종이 없어도 행실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은혜를 막 얘기했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다. 이러니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 이 앤드류 강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국 기독교가 이걸. 이게 진짜 어이없는 가짜 기독교의 대표적인 앤드류 강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뭐냐면은 보세요. 은혜라는 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은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잘 들어봐요. 은혜의 복음이 뭐냐? 인간이 죄와 사망 권세에 빠졌어요.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치가 없고 조건이 없고 공로가 없고 대가가 없는 아무것도 치를 수 없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값도 없이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겠다. 요게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건져내시는 거. 요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의 복음인지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큰 풍성한 복음의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왜곡해갖고 믿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나는 이제 구원받아. 죄를 짓거나 망탕하게 살아 난 구원받아. 왜?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교묘하게 간교하게 이거를 왜곡하고 있다고요. 이 은혜라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말을. 은혜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값도 치를 수 없고 공로도 행할 수 없고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고 하나님께 무언가 사인을 보낼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 성경에 로마서 5장 6장에 나오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죄인일 뿐인 우리를 그저 죄에 지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인인 뿐인 그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없이 그 피로서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써 죄인을 건져내신다. 이 개념이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앤드류 강을 보면서 정말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짜 기독교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 펠라기우스가 원죄와 대속 사상과 이 믿음이라는 걸 원천적으로 다 부정을 하고 빼버리는 이 가짜 기독교를 유행시켜버린 이거와 앤드류 강 마지막 상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게 많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 아프게도 현대 교회들 안에서도 원죄에 부정한 펠라기우스의 그 교묘한 인본주의가 그대로 많은 심겨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는 인간이 원죄가 있다는 걸 로마서 3장, 5장, 6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원죄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걸 부정했으니 얼마나 못됐냐고요. 펠라기우스조차도.
성경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많이 말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우리 몇 가지로 일단은 오늘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펠라기우스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행위구원,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앤드류 강과 이러한 이 행위구원자들, 또 이 구약에 있는 이 돌판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가짜 유태인들 계열, 이들의 이 거짓된 기독교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분해하는 그러한 이 기준들을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펠라기우스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펠라기우스를 대놓고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어떤 그 진술은 결국은 거듭나지 않은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해놨어요. 맞아요. 기독교이긴 한데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은 원죄의 속성, 곧 창세기 3장의 사탄이 인간을 속였던 그 부분의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이러한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논리가 나온다. 그래서 철저하게 용어는 기독교 용어 쓰지만 그 근본적인 사상은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또 하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공부하면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인본주의의 아주 깊은 내면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의 본성 자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 없는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만든 신학이 펠라기우스인데 그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어떤 무대는 현대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원죄와 대속사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개 커다란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부정되므로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주장들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펠라기우스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펠라기우스를 살펴보면 우리를 포함하여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펠라기우스의 원죄 부정 교리를 보면서 너무나 열받는 건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이 피 흘리심의 구속을 얼마나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들고 있는가를 볼 때 정말 울분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펠라기우스가 가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라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가인의 제사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바벨탑이 생각나고 오늘날 현대에 이런 이 금송아지 이 제단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구속 없는, 대속이 없는 근본적인 진리들이 빠진 기독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님 주신 사명이랄까요? 어쨌든 어렵지만 저 역시도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단순히 교회 11시 예배 한번 출석하는 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시대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단순히 11시에 한번 와서 30분짜리 위로를 받는 설교 한번 듣고 신앙생활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예요. 우리는 라스트 주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마지막 테이프 끊고 들어가는 아마 우리 세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라스트 러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교인 된다는 건 갖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성경 공부니 제자훈련이 많이 해도 그런 거를 좀 터부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나 무용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거 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도의 초보라서 내가 멜기세덱 말 못하겠다. 좀 더 자라나야 내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더 깊은 얘기를, 더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가지불 없이 그냥 이걸 수고 없이 땀방울 없이 이걸 다 거저갈 수 있냐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교회는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훈련시켜야 된다. 그저 위로의 말 30분짜리 이거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럼 무엇으로 훈련할까? 성경의 진리로 훈련하자. 아멘. 그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딱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교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받는 방법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다. 예수님 충만이다.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 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최고봉.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아멘. 여러분 성령 되게 충만해서 예언해갖고 오늘 내가 어디에다 투자하면 돈 벌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최고봉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마지막 라스트 러너가 누구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마지막 시대에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라스트 러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세미나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 계신 예수님을 붙드세요. 아멘. 예수님을 부르세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이며, 그렇게 되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라고 라스트 러너 세워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위험하고 험난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거는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돈이 없다고, 가게가 망한다고,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가족이 반대한다고, 이런 일 가지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다. 이거는 라스트 러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앞으로 환경이 열릴 것 같으세요? 예수 잘 믿도록?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2020년 3월 1일 이전의 영화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익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익어져야 돼. 예수님으로 익어져야 돼. 그러니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으로 충만해지려면 예수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영적인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라스트 러너가 됩시다.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박수로.